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으니 반대로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면 이 세상도 죄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을 성경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뭘까요? 건강한 교회론 세우기 1부 교회란 무엇인가 2강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죠. 그 정점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사람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의 수명을 100년 정도로 제한하시면서 죄가 확산되는 걸 막고 그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죠. 그 이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아요. 여차저차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잠시 애굽에 살았는데 몇백 년 후 200만 명 정도로 그 자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그 후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로 번성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죽자 이스라엘은 믿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서 결국 멸망해버리죠.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나라가 망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 부르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언젠가 다시 회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죠. 이러한 역사적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거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교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단군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이자 우리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루도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영원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연속성을 이해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라는 명칭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카할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쓰였던 단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였던 명칭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쓰인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 쓰던 명칭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 교회,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성경은 율법, 성막, 성전, 이스라엘 등등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이 장차올 것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장차올 것의 실체예요. 이 그림자는 진짜가 올 때까지 진짜가 어떤 모습이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불빛을 프리즘에 비치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나눠지잖아요. 이처럼 구약의 주요 인물, 성막, 율법, 이스라엘 제사 등등 여러 요소들이 예수님의 어떤 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성경이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님이었어요. 율법도 예수님이고 성전도 예수님, 이스라엘도 예수님이었던 거죠. 진짜가 왔으니 진짜를 가리키고 진짜를 알 수 있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똑같은 위치에 서며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형이고 그림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림자가 아닌 진짜가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전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죠. 그래서 전 강의에서 말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면 교회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에서의 모든 교인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은 교회로 보시고 이 교회 전체가 다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설명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되어 온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었지만 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 전체가 다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와 인류 역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역사 가운데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에 그 무엇보다 감사하고 긍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